한 사람뿐이었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서 쭉 읽어보면 여러 각 회당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큰 칭송을 받게 되게 됩니다. 14절 15절이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추정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듣는구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칭송을 했다. 높이는 말이죠. 형용사를 쓰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높여드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오늘 13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졌지요. 예수님이 이기셨죠. 마귀를 물리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떠났다가 다시 오면 뭘 하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하도록, 듣기는 듣지만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마귀는 불을 켜고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예가 오늘 본문에 기록됐어요. 예수님은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특별히 고향 땅에 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고향 땅에 가셔서 그 나사렛 땅이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한 기회가 온 사람들인 거예요. 열일을 제쳐놓고 고향 땅에 간 이유가 뭡니까? 팔이 안으로 굽듯이 예수님은 자기 고향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탄의 저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어려움들,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우리들 해방시켜 주려고, 믿게 하여 치료해서 고쳐줘 자유함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가신 것이죠. 다른 지역보다도 특별한 혜택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뭘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맨 첫 번째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배척한 이런 고향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배척했을까? 오늘 22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뭘 보고? 참 은혜로운 말인데 이 전하는 자를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57절까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집안도 볼품없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저 집안이 같이 사는데 무슨 저 아들이, 들어보니 은혜로운 말인데 신분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성장한 과정을 대조해 보니까 그런 말이 저에게 나올 수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안 받아들였다. 배척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키가 뭡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고향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데 지금 받지 않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랬거든요.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이력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사렛 고향은 특별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셔서 뭘 전했나요? 복음을 전하셨죠.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특별한 혜택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같은 복음은 고향 나사렛 땅에서만 전하셨어요. 특별한 혜택에 진짜 특별한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은 전했던 것을 보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죄악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서 눌려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에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놓여주고 해방시켜준다고 말씀. 이보다 지구촌에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려준다는데, 영원한 삶을 준다는데, 질병의 노임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이 그 죄악의 포로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했답니다.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 귀에 들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 말씀의 혜택이 너희 것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문제가 뭡니까? 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사렛 땅에 선포되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악에 눌린 자에게 해방을, 사탄의 정죄와 사탄의 권사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시는 그 구원에 넘치시는 영생의 복이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이 말씀을 받고 믿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배척하고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28절, 오늘 2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났대 분을 낸 거예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분을 내면서 그 앞에 이제 두 사건이 있잖아요. 사렙다 과부 사건, 나아만 사건을 딱 갖다 놓으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우리는 선민인데 어떻게 저들과 대조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대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분을 내면서 복음의 진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면서 배척하고 믿지 않은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낭자리까지 밀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권세예요. 그들이 똘똘 뭉쳐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이를 뚫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일어나 가자 할 때에 폭도를 이끌고 제상의 종들과 로마 군병을 이끌고 몽둥이와 횃불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앞서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걸으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다 뒤로 넘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사람들, 뭐가 가로막았어요? 이력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그 말이지요.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우리 되게 그래요. 왜 우리가 못 믿는가? 나를 얽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그것이 크게 보여서 그래요.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키느냐, 어떻게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느냐 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과 지혜로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더라.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특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했다고 하는데도 이 말씀이 뭔 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고 목수의 아들만 봤던 철저히 무시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도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여러분 꼭 가슴에 새겨 믿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므로 왜 나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왜 나는 주님의 혜택을 못 받느냐? 뭐가 답이요? 믿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므로 주님께서 능력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같은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꼭 다짐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주님께 왔잖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특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지금.
18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특혜를 받은 사람, 고향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이 혜택을 준다 그랬어요? 오늘 18절은 확실하게 말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님께 있대. 주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치료하는 역사를 일으켜서 참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환경에 살았든지, 어떤 문화 속에 살았든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께 왔다는 이 자체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특혜를 받았다니까요. 믿으면. 무엇을 믿어요? 복음을 믿으면. 내 포로된 생활에서, 내 눌린 생활에서, 사탄에게 시달렸던 이 모든 세속적인 데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서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사탄이 아니고 세상 문화가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사렙다 가브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예로 들고 있어요. 두 사람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분과 환경에 큰 차이가 있어요. 성별의 차이가 있어요. 사렙다 가브는 어떤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한 끼 떼고 자살하려고 할 정도로 가난한 자였어요. 나아만은 누굽니까? 아람 나라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지. 부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신분으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여성이고 하나는 남성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극도로 가난하고 한 사람은 뭡니까? 고침받을 수 없는 나병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한 사람뿐이었다고 하는 이 말씀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이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 육신의 병들어 어떤 것으로 고칠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 아무리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신분이 뭐 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나병을 가졌다니까. 사람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한 사람뿐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25절 26절에
사렙다 가부의 사건을 예수님이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으니까 온 땅이 메마르고 흉년이 들어 곡식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럴 때 누가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어디 가서 구해오면 되는데 과부들이 가장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과부들도 불쌍했는데 그들에게는 한 사람도 엘리야가 안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 없다고 기록해요. 이방인이었고, 시돈 땅은 여러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이에요. 여기에 누가 보내졌어요? 엘리야가 보내져서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문점이 안 생깁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은 선민이라 그러고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도 그들의 손에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그들이 왜 한 사람, 특별히 똑같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과부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지 않은가? 왜 혜택을 안 줬냐 그 말이에요. 왜 이방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땅, 사렙다 땅에 과부를 찾아가서 혜택을 받도록 했을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지 않아 그렇습니다. 믿지 않아서. 다른 이유가 믿지 않아 그렇습니다. 아합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무엇을 믿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특별히 선지자들 다 눈에 보이면 다 죽였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혈안을 켜고 그랬어요. 이런 곳에 선지자가 대접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이 대접받을 수 한 곳도 엘리야가 가서 대접받을 곳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접받을 곳도 없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한 곳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방 땅에 가는 거예요. 그 우상의 숭배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함으로 믿고 순종했더니 그 흉년 땅 3년 6개월 동안에도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혜택을 이 여인이 받게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 하나님 하면서도 안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에 안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역사하시는데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안 믿으니까 뭐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 어렵다는데 어떡합니까? 바쁘다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거기에 눌려버린 것입니다. 붙들려버린 것입니다. 특별한 기회에 사렙다 가부는 붙들은 거예요. 믿었어요.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오늘 한 끼 먹고 죽을 개도 그것마저 내놓으라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집에 임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이 말씀에 아멘 한 거예요. 현실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입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한 끼라도 좀 배불리 먹고 그러고 깃바다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뭘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경이 없었던 이 여인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에 뭘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쌀떡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3년 6개월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살았던 가정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흉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주 주신 그 주님의 역사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나에게 오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사탄에게 눌려 있잖아요. 세상 권세에 눌려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해방시키십니다. 내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고 믿는 그들에게 참 자유를 준다고 이 말씀대로 아멘하고 주님이 내 삶을 붙잡아 인도하는 것을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아람 나라 군대에 나만이 있습니다. 권세의 부를 가졌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혜택이 왔어요. 그게 뭡니까? 그의 가정에 이스라엘 유대 여인 그 계집종 하나를 붙잡아 왔는데 이 계집종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노예고 종이 하늘 같은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 여러분 이렇게 직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엘리사 유대 땅 엘리사에게 가면 고침을 받는데 여기에 눈이 반짝 떠진 거예요. 자, 지금 고향 나사렛 땅에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들고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주인이 왔는데도 안 믿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만은 뭐예요, 지금? 전혀 복음에 조그만 것도 그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만 믿었습니다. 권세만 믿었습니다. 세상에 딱 잡혀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때 그걸 팍 붙잡은 거예요. 혜택이 주어질 때, 들려질 때 이 들려지는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이 사망 권세에서 사탄에게 눌린 곳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나만이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자, 27절이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더라. 나병 환자가 유대 땅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 한 사람도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방 나라, 우상 숭배 나라 앞장섰던 나만이 나병 환자로 유대 땅과 엘리사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믿은 것입니다. 안 믿는 곳에 이들은 믿은 것입니다. 자신을 고쳐줄 줄 믿었고, 자신을 일으켜줄 줄 믿었고, 자신의 삶을 뜯어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 참 보세요. 엘리사 선지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도 안 봤어요. 쉽게 말하면 문전박대했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더니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떨었어요. 그런 신분을 가진 나아만인데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고 하는 말이 저 요단강 가서 말이야 7번 들어가 씻어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뭘 붙잡았어요? 순종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루어져가는 보여지는 환경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요. 분위기를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6번째까지 들어가세요. 아무 현상도 없어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7번째 들어갔어요. 왜요?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이 복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이 불신이 팽배한 이 사회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으면 세상을 뜯어건질 수가 있어요. 나도 곤쳐질 수가 있어요. 내 가정도 뜯어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가정들로 나도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 능력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자기 땅에 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도 고대해놓고 입으로 말씀을 달달 늘려놓고 진짜가 오니까 안 믿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을 보십시오. 메시아인 예수께서 오셔서 그 백성에게 어떠한 고초를 당하는가를 기록하고 자세히 기록하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대. 멸시천대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하늘같이 믿어야 되는데 우주 전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믿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런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34절서부터 쭉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믿는다 해놓고 진짜가 오니까 안 믿습니다. 선지자들도 잡아주겠습니다. 때렸습니다. 매질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까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간다고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안 믿으니까 빼앗기고 누가요? 이방인들이 받는데 오늘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렙다 과부같이 나만 같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치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생명같이 여기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영접하고 진짜로 받았어. 진짜로 그렇게 순종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이 복음의 참 혜택을 누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외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가요?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아멘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은혜 혜택을 누린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뿐이었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얽고 있는 수많은 사탄의 권세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저주받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다 풀어지고 해방되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합니까? 성도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으로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의 혜택을 다 누리는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